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라는 것, 오늘 이 활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활력이라는 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운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운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지고 그 믿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걸 내가 잊고 살아버리면 그걸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럴 때의 중요한 포인트, 이게 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에너지로 주어질 수 있는 활력이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엇이냐면 영이에요,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결국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흐르는 그 피에 그 움직여지는 그, 그 피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적혈구, 백혈구, 뭐 많은 것들. 이런 것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새겨질 때 결국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에너지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냐?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하고 띄어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호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잊어버리게 되고 성령을 망각하게 돼 버리면 무엇이 잊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 수 없고 말씀 그 자체이신 누구? 예수님.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관계를 도저히 내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거야.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신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체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 사람이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적었죠. 예, 그 사람이 적었어. 하자면 그 모든 100%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썼어. 저자가 바울이야.
아니에요. 그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어 인식할 수 있고 가지실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그 사람이 썼어.' 그러면 이 시대에 많은 세상의 저자들이 그들이 쓰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유명한 책을 썼어.' 그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류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열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성인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다짐이나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결국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문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나요? 아니죠.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이라고 번역되어져서 성령인 거지, 그 히브리어 자체에는 많은 번역이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맥락을 보게 되면 결국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근데 루아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뭐가 운행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가 나오는 게 루아예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할 때 뭐처럼 임했다고 그럽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헬라어의 어떤 그 성령에 대한 의미는 푸니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바람, 호흡, 그다음에 뭐 생명, 이렇게 이제 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에서 나오는 호흡. 그 기운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생기가 금이라는 거죠. 즉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다.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 그 생기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걸 뭐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말씀으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곧 무엇이냐?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비로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기름이 되어주고, 나를, 차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전기차는 전기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연료가 필요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휘발유나 경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다? 말씀이라.
우리에게 말씀이 잊어지게 되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동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동력이 되고 원료가 되는 게 뭘까요? 기도? 아니면 뭐 헌신? 그게 어디서 나오는데요? 결국은 말씀이 바탕이 돼서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게 되면 그걸 내가 제거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 귀신?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가 있고.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침례를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 이름을 알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되면 침례의 종류는 세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침례. 지금은 회개의 침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때에 함께 이루어지죠. 회개와 구원이. 그래서 믿는 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전에는 결국 침례와 할례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죠. 내 삶에 대한 되돌아봄과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통해 가지고서 그게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물침례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돼. 그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받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서 이제 내가 몸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들 보여줬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뭘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선함을 내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죠. 그 선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란. 사랑은 악한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일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걸 다 빼앗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더 주고 더 베푸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물로 받는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좋으시니까.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나의 모습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 자체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만큼 보여지는가 늘 살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 더 많이 읽으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여기서 뭐예요? 죽음. 그래서 물로 온 몸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장사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죠. 새로운 생명으로.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을 때 이거를 얘기해 주느냐? 당신 죽으십시오. 이 얘기 들으셨어요? 침례 받으시면서? 아니죠. 당신은 이제 우리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지 않았나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하고 나면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만 읽어보시죠. 38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 그래야지 성령이 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5절 4절 5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맥락.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역사하고 계십니까? 왜 역사하느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랬을 때 그 영 자체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후뉴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자꾸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걸림돌 되지 않나요? 그게 자꾸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이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저거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죠? 저 사람 내가 용서 안 돼. 아니,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이건 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 그 내가 없어진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준다. 이 말씀, 요 거룩한 산재물, 요 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루어가야 돼요. 거룩한 산재물. 그게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영적인 예배의 삶이 돼요. 영적인, 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죠.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널 버려라. 성령 침례, 물로 죽었죠. 침례로 죽었잖아요. 성령 침례로 나를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 죽어야 돼요. 어. 근데 우리 그걸 부정하죠. 그걸 부인해버리죠.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안 죽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겨운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안 죽으니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게 막잖아요. 내가 없으면 성령은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쭉 37절까지의 내용인데 31절만.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여기서 이제 모독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한글적인 의미는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을 해서 그 죄잖아요. 누군가를 까닭 없이 까닭이 있다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뺏고 이러한 것도, 무시무시한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성령을 무시하면 사함이 있다 없다, 용서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뭐 이 팔복 안에 이 나머지의 6장, 7장에 내어 있는 내용을 이 팔복을 다 풀어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일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이에요. 근데 요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서 보면 단 한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1절.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유, 미련한 놈. 뭐 크게 그렇게 욕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어, 누구를 무시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죠. 내가 뭔가 조금 있고, 내가 뭔가 좀 가진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없는 자, 좀 뭔가 내가 볼 때 좀 내 기준에 안 맞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그런 자는 어디 간다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무시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죄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려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 4, 5, 6절. 자, 한번 여러분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잠깐만요. 자, 이거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어도 엄청나게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6절.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경험했어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되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 무서운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잘못되잖아요. 돌이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되면 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믿는 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세상에,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하면 돼요. 말씀에 없는 건 안 하면 돼요. 근데 말씀에 없는 것들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추기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가 로마에게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뭔가 다 뒤엎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뭐 예수님 가는 곳에 기본적으로 남자들만 5천 명씩 모이는데 뭐. 그럼 여자들은 5천 명만 될까요? 그런 무리들을 모아가지고서 으쌰으쌰, 야, 모여. 꽃갱이 하나씩 들고 나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 무리를 피해죠. 그리고 홀로 가세요.
무서워서? 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세상은 악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못마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가룟 유다. 자기는 나중에 어 지금은 무슨 행안부 장관 그 정도 자리에 한번 앉아볼 요양으로 했던 거야. 그걸 떠나지 못해. 근데 그 뜻이 어그러지니까 화나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팔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 앞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믿어지시는지 안 믿어지시는지. 못한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참으시고. 왜 참았느냐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저거 확 엎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외면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뭐 주가도 오르고 뭐 하고 하니까 뭐 좋은데 반대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갈등과 골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겠다? 절대 안 돼.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전라도 목사님하고 경상도 목사님하고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고민되지 않을까? 아,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이 구하고 있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를 이루어 주실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뽑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몫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내가 감사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안 돼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내 뜻대로 관철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합니까? 화내죠. 그게 사랑인가요? 화내지 말래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럼없이 그러지 않나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잘 가는 모습인가요? 타락한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기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해 줘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무시해 버린다니까. 순간순간. 이게 성령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말씀이 자꾸만 잊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결국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 그러면 그럴 때 내 행동이 바르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어지는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그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 게 뭐냐? 성령이 내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아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바람처럼 바람이 만져지나요? 바람이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자꾸만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바람처럼 오셨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죠. 머물면 바람이 아니지. 사라지거든. 그 사라진 그 바람을 다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안 오면 부채질이라도 해서 바람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 노력을 안 해. 와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안 와요, 그렇게.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된다. 선물을 주실 거다. 근데 우리는 선물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갈게." "아니요. 잠깐만. 좀 있다. 나중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학이고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육적인 모습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모든 것들은 무익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가는데 신앙을 가는 데는 다 무익해. 깜깜하게 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무슨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뭐예요?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이 갈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요. 저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다시 읽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타나요. 모든 상황에 다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걸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3장, 3장밖에 안 되잖아. 그게 의심될 때, 내 행동이 맞는가 의심될 때, 내가 요때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할 때 요걸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해 놓고 저도 이거 있거든요. 어, 읽으면 여기에 다 걸려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 내 환경 속의 어떤 어려운 문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느 곳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에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 그걸 경험해야 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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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죄송합니다. 5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죠? 선악.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말씀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나를 선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뭘로 보시면 돼요? 악이에요. 이걸 인정하시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내가 확신하느냐? 여기에 이제 신앙의 모습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다 무시하게 돼 있어요. 성령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여러분들 행해요? 아니죠. 선별적으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죠. 요 말씀은 지킬 만해. 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그걸 왜 내가 판단합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그 말씀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뭐처럼? 바람처럼. 그 바람이 부는 것, 그거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성령님과 한번 동행하시기 바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지시는지 간에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어떤 축복이 오는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점점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기 전에,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으고 내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 맡겨드리세요. 스트레스는 예수님께. 자, 다 맡겨드리세요.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아리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소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가족에게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시간, 깨끗해질 시간, 회복될 시간, 사라질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게 느껴지십니까? 아직 안 느껴지신다 그러면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져.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신 시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모든 기쁨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